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 가운데는 빛이 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아름다운 은혜와 특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지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과 믿음 가운데 강건해 놀라운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좀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믿는 자에게 환난과 핍박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으로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쫓는 하나님의 순종의 백성들로 나의 정욕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복음의 아름다운 경건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제자의 도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 가운데 기도로 동참하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소문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직분자와 각 팀장님과 선교회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앙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가운데 속히 질병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조아라 성도님과 우리 이희종 원사님 수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깨끗함의 나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스페이 성도님, 또 한규영제, 조교 집사님, 이분이 어머니, 성익고백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 또 사랑하는 은혜와 우리 진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자라나며 영육간의 치유와 온전케 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언덕교회 연약한치들에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수요예배로 나온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성문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알려져 구원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온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전력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아라 성도님과 이희종 원사님 수술을 앞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의 마음을 담대케 해주시고 평강케 해주시며, 특별히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쉬지 않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종들로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과 거룩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세상의 연락을 멈추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속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물러가고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영광의 복된 날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지혜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그 안식 가운데 누리는 기쁨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4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안식, 히브리서 강의 8번째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안식에 관한 히브리서 4장의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고의 선진국으로 우리는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의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명의 평균 수명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주에 따라 우리의 형편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데 로버트 우드 존슨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미국의
평균 수명, 건강 지수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를 내게 되는데, 여기 지표의 그 지도에 보시면은요, 초록색일수록 수명이 긴 곳인데 제일 긴 곳은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평균 수명이 82세. 그 하와이에 계시는 여성분들은 보통 84세 이상까지 살게 되는데, 그 82세가 평균이고, 그 다음에는 캘리포니아, 뉴욕, 미네소타, 커네디컷, 여기가 80세 이상입니다. 우리가 있는 텍사스는 중앙에 있죠. 약간 초록색이 짙지는 않고 중앙쯤에 있는데 79세 정도 됩니다. 가장 황토색에 가까울수록 평균 연령이 쭉 줄어들게 되는데, 미국의 남동부에 있는 주들이 대부분인데, 특별히 가장 안타깝게 웨스트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그 79세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남성의 경우 76세밖에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여성 수명이 가장 긴 곳은 우리나라 한국인데, 그러니까 한국 여성으로 하와이에서 살게 되면 가장 오래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 한국이 여성 수명이 제일 길다고 합니다. 86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른데, 그 사회의 신뢰 지수, 또 그 보건 지수, 병원이 좋고 보험이 좋고, 또 사람들에 있어서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관련이 있고, 이 땅에서 누리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도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통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래프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CEO, 그 회사의 경영자가 되게 되면 평균 1.5, 그러니까 1년 반 정도의 수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로서 많은 돈은 벌지는 모르겠지만 스트레스가 워낙 높아져 가지고요, 평균 수명이 1년 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게 평안한 삶인가, 이 지수 같은 것이 굉장히 다양한데, 가장 행복한 삶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은혜임을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는 자들이 그래서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권면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죄 가운데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언제나 있는지 서로 권면하고 그것을 매일 믿음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피차 그 대상이죠. 서로 언제? 오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3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혹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의 약속이 있는데 죄의 완고함으로 히브리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있게 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은, 첫 번째 안식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심에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6일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잖아요. 거의 마지막에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고 거룩해 하셨거든요. 그러면 6일째 창조함을 입은 인간이 그 다음 7일째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의 쉼, 하나님과의 교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룩함을 누리게 되는 쉼이라는 안식,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평강의 거룩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식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방황하며 유리하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안식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호화로운 궁정에 산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출애굽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음이라. 가나안 땅이라고 상징되는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과 쉼이 있는 그 땅으로 애굽에서의 노역에서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벽돌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니까 벽돌이 자꾸 무너져요. 강제의 그러한 노역과 노예의 삶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안식으로 출애굽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정작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의 놀라운 축복에 실제로 눈도 보고 이적과 기사로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온 스파이들이 풍성한 열매를 보게 되면서 정말 좋은 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땅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애굽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세대는 민수기 32장 11절에 보면 믿지 않았던 그 세대는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직 첫 번째 세대에서는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안식,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이 영원한 안식은 그러한 의미에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으로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확실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선언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은요,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원한 이 안식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들어오지 못하라고 합니까? 믿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에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양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표에 보시면 성경에 나의 안식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안식의 주권자, 이 안식은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이 장소로서의 안식의 상징적인 장소였어요. 궁극적인 실현은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인 천국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태가 있습니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거기 가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다른 이방의 왕들을 섬기거나 정욕의 탐심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안식은 장소적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되지만 우리에게 지금 순종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과 쉼으로 평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장소적인 천국은 우리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상태로서의 천국은 하나님의 안식은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것처럼 3절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는 들어오지 말라 불신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엔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했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구약을 다 일일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에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서 안식으로 구원해 주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동시에 하나님의 이 안식의 구원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괴로움, 영벌을 받았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죠. 거룩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거기에 인간이 함께 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또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에 유리하는 백성들로, 그렇죠? 인간이 죄 가운데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안식의 영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있는 이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지 못하는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시대별로 있어서의 사건들이 쭉 6절과 7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것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만약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다 찼다면, 모두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다 들어갔다면 우리에게는 들어갈 안식이 없겠죠. 그런데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셨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이 계속 있거든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의 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통로를, 구약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이 항상 악할 때 물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이때 하나님의 안식,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것은 노아의 방주, 노아를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과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8명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러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롯은 소돔 가운데 있게 되고, 롯은 구원을 받지만 롯의 아내는 그 소돔을 바라보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 때에는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의 통로가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계속 우상을 섬긴 자는 또 이방인이 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보게 되면 밀밭에 그걸 해야 되는데 포도 타작 틀에서 뒤에서 해야만 되는, 왜? 다 미디안의 백성들이 와가지고 파종을 하고 일할 때는 가만히 놔두다가 열매가 있을 때 쳐들어가지고 가져가거든요. 왕정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요시아나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나라가 평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시대별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별로 그 안식을 거부하며 불순종하여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러한 수많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손을 펼쳐주십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구약 때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지금의 시대에도 끊임없이 평안함의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초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리라. 여호수아 때에도 안식이 열려져 있지만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다윗의 때에도 안식이 열려져 있지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늘이라고 불리는 그 오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기 전에 안식의 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열려져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 다윗의 시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그 시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21세기의 미국 휴스턴에서 이 말씀을 받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안식의 초대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하고 결부시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직 주님의 은혜의 안식의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장소적인 안식이 시온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때는 장소적인 것. 그러나 이 장소적인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바빌론이 와서 멸망시킵니다. 페르시아가 와서 멸망시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는 로마의 제국 가운데 분보당 헤롯을 통해 제사장들이 타락하여서 성전을 청소해야만 될 만큼 타락했습니다. 장소적인 이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새 예루살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거처가 되는 그 천국에서 여러분과 제가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겨져 있는 이 안식은 결국 어디에서 누리게 될까요? 지상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이른 곳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천국, 하늘의 도성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인의 영, 믿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교회의 총회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속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안식이 인간에게는 잃어버리고 찾을 수 없었던 그 안식이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이 되며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쉽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과 저는 그 거룩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함께 어린 양을 높여드리며 예비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전에 미주 중앙일보라는 곳에서 미국 이민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걸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는지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육체의 노동에서도 피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이 말씀은 마음에 기쁜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안식은 육체의 잠깐 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교제의 축복이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마음의 짐, 마음의 병, 이건 세상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 가운데 주님을 믿고 동행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진정한 쉼, 그렇죠? 마음의 쉼, 그렇죠? 아무리 세상 가운데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쉼이 없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세상의 인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늘 불안해하고, 심지어 선진국인데도 자기의 생명을 끊는 자살률이 항상 높은 마음의 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죠. 병에서 쉼을 얻는 축복을 주십니다. 왜 안식일에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병의 고통에서 쉼을 주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왜 고쳐줍니까?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거든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왜? 인자가 안식의 주인, 그리스도를 통해 안식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것을 기사와 표적으로 주님이 표징으로 주신 그러한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결부시켜야만 되겠죠.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의 길이 수없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때 술 먹고 방탕했던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방탕했던 사람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사사시대에 탐욕의 우상들을 쫓았던,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들이 애굽에 가서 굽신거렸던, 그리고 오늘날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이 복음으로 열려져 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도 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니까요,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흰옷 입은 성도들이 누구냐라고 묻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줍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영적인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천국에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이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는데,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순결함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그 강도를 하나님의 낙원 안식으로 초대하여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십자가의 강도가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운 죽음입니까? 죽음의 그 심판은 또 얼마나 더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시편 116편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겨 주십니다. 그는 그의 거룩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주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겨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부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 얼마나 주님이 세 명을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사역도 얼마 못하고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헤로드 왕에게 죽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짧은 사역의 기간이라도 사도 야고보의 죽음은 귀한 죽음이에요. 왜? 주님이 그를 이 땅에서 쓰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처럼 길게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도 동일한 가치의 귀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며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의 눈을 주님이 열어주시죠.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맹인은 눈을 뜨기를 원하겠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에게 더 큰 축복은 뭘까요? 눈을 떠서 누구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에 주님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바디메오가 쫓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쫓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섬김, 그 순종을 귀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는 구원의 그 음성 앞에 여러분과 제가 그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어린 양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천산병이라는 일본에서 태어나시고 시를 많이 쓰신 유명한 시인이 계십니다. 이분의 시 중에 귀천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신자로서 이 땅의 삶을 관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서 하는 고백에 대한 시가 이제 이 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을 관조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겁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분은 그의 생애를 어떻게 본 거예요? 소풍으로 본 거예요. 소풍. 이 땅의 삶을 결국 거기 가서 관조해서 보니까, 천국에서 관조해서 보니까 소풍과 같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괴로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평강을 믿음 가운데 누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도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았냐?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소풍 다녀왔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주님이 보시기에 귀히 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져야 되는 수많은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짐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는 쉽고 가벼운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하며 믿음 가운데 교제하며 친교할 때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헛되이 듣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서로 교제 가운데 권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안식을 지금 누리며 새 예루살렘, 천국의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과 영원히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꿈꾸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 가운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마지막 주의 의의 면류관을 받아보며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죽더라 278장 잘 봅시다. 여러 해 동안 죽더라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대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하나님 내 맘을 고대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우주를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대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
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죄로 방황하며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고자 이 땅에 강림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는 감동 감화의 역사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위해 서로 권면하며 믿음 가운데 전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